따지는 다음 말씀 안에 펀 다운틴 친구들 한 주간도 말씀 안에 즐겁고 기쁜 한 주 보냈나요? 지난주 말씀을 한번 기억해보면 좋겠습니다. 강도사님이 성경은 무엇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성경은 언약서이다, 계약서이다, 바로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시고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말라기 2장 5절에 내가 레위와 맺은 언약은 생명과 평화가 약속된 언약이다. 나는 그가 나를 경외하도록 그와 언약을 맺었고 그는 과연 나를 경외하며 나의 이름을 두려워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경외하면 내가 생명과 평화를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의 결과만을 붙잡습니다. 내게 늘 행복만 있기를, 내가 원하는 것을 받기를, 늘 내게 좋은 것만 주시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만 기억합니다. 그 약속의 결과만 붙잡고 살다 보니 정작 내가 해야 하는 것을 하지 않고 죄의 자리에 서 있으면서 내가 마음대로 해놓고 하나님께 약속을 이루어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유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약속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지켜야 할 도리가 있습니다. 시편 103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03편 2절에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또 이어서 8절에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그지없으시다. 두고두고 꾸짖지 않으시며 노를 끝없이 품지 않으신다.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아. 나는 노를 끝까지 품지 않아. 바로 하나님의 자비롭고 사랑이 많고 꾸짖지 않으시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잊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받을 약속만을 믿고 어떤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니 내 마음대로 살아가 보자.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 우리에게 노하지 않으셔. 꾸짖지 않으셔. 언제나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하셔.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사랑이 영원에서 영원에 이르고 주님의 의로우심은 자손 대대에 이를 것이니 주님의 사랑과 의로우심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임한다고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임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경외가 무슨 뜻일까요? 경외란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존중이 여기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우리 예배는 어떤 모습일까요? 존중이 여기는 분 앞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는 조금 긴장하기도 하고 조금은 몸을 갖추고 마음을 정성을 들여서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운틴 친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모습과 마음으로 성경에 약속된 축복들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성경은 사랑의 편지입니다. 성경은 사랑의 편지입니다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6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6절부터 21절 말씀. 우리 한번 강구사님처럼 성경책을 펴보겠습니다. 자, 로마서를 펴시고 10장 16절부터 21절 강구사님이 한 절, 우리 친구들이 한 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는 주님, 우리가 전하는 소식을 누가 믿었습니까?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그들은 들은 일이 없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그들의 목소리가 온 땅에 퍼지고
그들의 말이 땅끝까지 퍼졌다 하였습니다. 내가 다시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습니까?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백성이 아닌 사람들로 너희의 질투심을 일으키고 미련한 백성들로 너희의 분노를 자아내겠다.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나를 찾지 않은 사람들을 내가 만나주고 나를 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나타났다. 또한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고 복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에게 나는 온종일 내 손을 내밀었다 하신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아멘. 믿음은 어떻게 생겨납니까? 우리 17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의 말씀, 들음에서 생겨납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찾지 않습니다. 무엇을 들음에서 믿음이 생겨납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저 내 생각, 내 뜻, 내 욕심대로 살아갑니다. 우리 친구들과 강도사님이 지금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있다면 누군가의 선포와 섬김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무엇보다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서두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동일한 복음, 말씀이 같이 선포되지만, 우리 다운팀 친구들이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릴 때 동일한 말씀을 듣지만 모두가 복음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하나님이 명하신 율법과 계명이 아닌 자신들의 전통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교회 가라고 하니까 교회에 왔고, 나는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교회에 가는 것이고, 교회 안 가면 듣는 부모님의 잔소리가 싫어서, 또 교회 안 가면 안 좋은 일이 생길까봐 의무적으로 교회에 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 현장에 많은 친구들이 함께 예배했지만 동일한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을 전통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 되었을 뿐 본질적인 하나님이 빠졌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구약에 적힌 율법을 지키고 나의 이익을 위해 믿으려고 했습니다. 강도사님이 학창시절에 이런 경험을 한번 했습니다. 매 주일마다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읽는데 어느 날은 하나님이 강도사님에게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 어두운 무대에 한 줄기 빛, 그 스포트라이트가 강도사님만을 비추고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강도사님에게 그 말씀으로 사랑의 고백을 하듯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용재야, 사랑한다. 용재야, 너가 이 말씀을 붙잡고 나를 한번 믿어보고 살아보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강사님이 말씀이 끝나고 예배가 끝나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무엇을 했을까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친구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오늘 말씀 너무 좋지 않았니? 너 뭘 느꼈니? 나는 이런 걸 느꼈어. 그러면 어떻게, 친구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친구들이 강호사님을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 말씀 다 똑같은 말씀이지. 그냥 좋았어. 이게 너만 뭐 다 특별한 거 느꼈냐? 이렇게 말했어요. 강호사님이 이상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나만 이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동일한 말씀이 선포되고 동일한 복음이 선포됩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복음에 순종하고 또 누군가는 그 복음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복음을 듣지 못해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중심에,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마음 속에 말씀이 심기지 않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라고 불리는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너희는 다른 신에게 절하여서는 안 된다. 나 주는 질투라는 이름을 가진 질투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질투를 받는 존재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질투하실 만큼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강호사님이 한 가지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매일 수시로 전화해서 예를 들어서 진솔이에게 I love you 진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먼 미국에서 한국까지 와서 진솔이에게 맛있는 음식도 사주고 선물도 주고 매일 친자녀처럼 사랑한다고 하면 어떤가요? 어떤 사람들은 사실 별 관계가 없는데 미국 대통령과 사진 한번 찍었다고 나란히 섰다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고 으쓱댑니다. 그런데 매일 언제든지 내가 원할 때 미국 대통령과 즉시 전화하고 또 대통령이 트위터에 나는 대한민국에 있는 김진솔을 사랑한다. 내가 김진솔을 친자녀처럼 내가 너무 좋아한다 라고 올라왔다면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진솔아, 넌 정말 걱정이 없겠다. 그 능력이 많은 사람이 너를 이렇게 좋아하니까 너의 미래는 정말 풀리겠어. 너무 부러워. 미국 대통령보다 돈과 권력과 모든 면에서 압도하시는 능력이 많으신 온 우주의 창조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면 이것보다 더 기쁠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안전하고 더 평안할 것입니다. 사실 이 고백은 정말 놀라운 사실이어서 믿을 수 없는 신기한 일입니다. 기쁘고 신나고 행복한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사랑하는 내 딸아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지 말라. 성경에 아주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2편 7절에 주님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 말씀이 우리를 확증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하지만 세상에서는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증언하신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 속에서는 교회 다닌다고 말하면 손가락질하고 또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 또 믿음을 형식적으로 다니는 친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만 교회 다니냐? 너만 교회 다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 마. 뭐 다 그렇게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다니고 있지 마. 라고 윽박 지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확실하게 깨닫는다면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질투할 만큼 사랑한다면 그것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느끼게 된다면 우리 친구들과 강도사님은 정말 소중하고 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감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함 그리고 하나님을 정확히 알아야 시작됩니다. 많은 친구들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지 모르고 또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습니까? 바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 큐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보지 않고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깨달아져야 합니다. 내 눈으로 나를 보면 비교하는 눈으로 자존심이 솟구칩니다. 자존심은 내가 상대방보다 잘났다는 마음, 내가 상대보다 지기 싫어하는 마음, 내가 상대를 이겨보려고 또 나를 잘 보이려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비교의식 속에 생겨나는 것이 바로 자존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성경 속에서 나를 보면 비교가 아니라 감사의 고백으로 자존감이 생겨납니다. 자존감이란 무엇인가요? 그래,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야. 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질투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이지.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포기하지 않고 버텨낼 힘이 생깁니다. 자존감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생겨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사랑의 러브레터를 나에게 쓰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사모하는 삶, 이 말씀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펼쳐지고 또 말씀의 능력을 바라보는 삶, 말씀 앞에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 편에 선 우리 친구들은
승리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생명력이 있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다운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이제 다니엘 금식이 끝났습니다. 이제 오늘까지 우리 1월까지 오늘 1월 마지막이니까 오늘까지 다니엘 금식하며 성경 읽기하고 성경 쓰기한 친구들은 우리 교육 목자님과 학생 목자들을 통해 강사님께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강도사님이 이 시간을 보내면서 성경 읽기를 하는 몇 명 친구들을 보면서 무척 기특하고 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하나님에 대해 알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다니엘 금식은 끝났지만 우리 친구들 이 여유로운 시간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니엘 금식 가운데 10장을 읽었죠. 10장을 읽으려면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10장 대신 하루에 한 5장, 아니면 하루에 2장, 내가 할 수 있는 분량만큼 꾸준하게 성경을 읽는다면 하나님에 대해 조금은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친구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다운팀 전체적으로 조만간 성경 읽기 운동을 시작하려 합니다. 그때 우리 친구들 내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올해는 한번 성경을 읽어보자. 성경 속에 하나님을 믿어보자. 신뢰해보자.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누구야 자기 이름을 넣는 거예요. 용재야 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한번 따라해볼까요? 용재야 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용재야 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세상 기준에서 열등감을 가지고 힘들어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한 주간 승리하고 또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 다운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니엘 금식 기간 성경을 읽었던 친구들도 있고 또 우리 성경을 읽기로 다짐한 친구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그 약속의 말씀들이 내 삶 가운데 펼쳐지기 원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지금 시기, 질투, 비교 의식 속에 경쟁 속에서 힘들어하고 낙담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어 라는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운팀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과 또 오늘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마음들 우리 말씀들을 붙잡고 우리 잠깐 2분 정도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운팀 친구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 복음이 동일한 복음이 선포되지만 모두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복음이 선포되었음에도 자신의 뜻을 쫓아 자신 생각대로 나아가는 주님 그러나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모든 미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런 하나님보다는 내가 보고 싶으면 내가 해야 할까요? 도리보다 주님 내가 믿고 싶은 부분만 보고 있지 않는 것이 주님 성경에 기록된 그 주님을 경외하는 자리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한다는 고백의 자리로 우리 친구들이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친구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말씀을 붙잡고 지금 방학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시간 우리가 하루에 한 장이라도 말씀 읽고 주님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래 참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내가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낙담하고 실패하고 슬퍼할 때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늘 기다려주시고 안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기 원합니다. 경외함으로 주님 성경에 기록된 그 많은 약속들이 우리 친구들에게 축복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며 존경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 성경을 읽고 큐티하기로 결단한 친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또 세상에서 교회 다니는 친구들 그저 믿음 없이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는 친구들과는 다르게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했사오니 우리가 믿기로 결정했으니
우리의 마음과 상황들을 조정하면서 주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은 신실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힘듦, 어려움들, 그 기도 제목들, 주님 그 작은 기도에도 응답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주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응답하여 주시고 또 우리 친구들이 합당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죄의 자리에 끊어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지켜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아까 강도사님이 설교 중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다니엘 금식 기간 동안 성경 읽기한 친구들 꼭 강도사님께 알려주세요. 강도사님이 너무나 고맙고 대견해서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이 선물 받고 더 열심히 성경 읽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불평 없이 살아보기 다니엘 금식 끝났지만 계속해서 또 8주 차면서 강사님 계속하고 있습니다. 불평 대신 축복의 말, 승리의 말, 선포의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다운팀 친구 될 수 있도록 우리 이거 8주 계속하면서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상의 기준 속에서 열등감을 가지고 힘들어하지 말고 우리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정체성, 그 복음을 들었으니 내가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살겠습니다. 복음이 없기 때문에, 복음이 듣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동일하게 선포됐지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의 작은 음성에도 귀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우리 그런 하나님을 붙잡고 한 주간도 이기고 승리하는, 세상을 이겨나가는 다운팀 친구들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어서 줌에서 만나서 함께 나눔도 하고 목장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줌으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11시에 우리 다운팀 전체 카톡방에 있는 줌 주소로 들어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월달이면 이제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이 올라옵니다. 이제 한 학년씩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제 중학교 1학년 친구들도 내가 이제 오빠, 형, 누나가 됐으니 조금은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좀 더 멋진 모습으로, 또 우리 어떻게 표현할까, 조금 더 당당한 모습으로 우리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목소리를 키고 얼굴 키는 거 쉽지 않지만 우리 줌에서 좀 이렇게 얼굴 보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줌에서 만나서 함께 인사하고 또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줌에서 만나겠습니다.